오늘 마리아 헌신 예배인데요. 마리아, 마르다 이런 헌신 예배 설교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본문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다르게 설교를 할까 늘 고민입니다. 그런다고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마리아 성교 헌신 예배니까 되도록 마리아에 맞춰서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왔어요. 거기 잔치를 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했더라. 마리아는 뭐 했어요?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가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바빴다는 얘기예요. 일이 좀 적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41절 42절 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고 뭐 수십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주님이 마리아 편 같아요? 마르다 편 같아요? 말씀을 보면 마리아 편 같아요. 마리아 편같이 보입니다. 그 마르다는 잘못됐느냐?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가 맞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르다의 섬김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 주일날 점심 때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큰일 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섬김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풀어보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둘 다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은혜로 들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해석에 마리아를 인정하고 마르다를 무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40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마르다야 너 그가 하는 일이 필요 없으니까 너도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꼭 말씀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섬김이 필요 없다고 하면 너 그거 그냥 놓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한 거예요. 언니가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지적합니다. 자기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걸 지적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예, 마르다가 마리아의 행동이 거기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좀 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한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섬기는 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서 마리아를 나쁘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마리아를 지금 너 보기에 나쁘게 안 좋게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마리아 일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선택해서 듣는 이 마리아의 선택해서 하는 이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이해하셨죠? 네 일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마리아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불만을 갖고 마리아를 책망하니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너 그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김은 별로 안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섬김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행함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이 없다 그러면 행함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사모하고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고 실천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섬김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또 반대로 마리아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에 대한 중심의 열정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르다의 일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일도 필요하다.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예배의 이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둘 다 균형 있게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 그 바로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섬김이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이것도 중요하다. 이해하셨나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얘기 후에 바로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얘기를 한번 보자. 마르다의 그 예배드림, 마르다의 하나님을 사모함, 그 말씀을 사모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함이 중요하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 마음과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둘 다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됐어요. 그 말씀 아시죠? 구제하는 일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기들이 열심을 품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들이 12명의 사도가 구제는 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함이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함과 기도함에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고 기도할 테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 몇 명? 7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7명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 우리는 그래 이 한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소홀해진다. 그러니 이 둘 다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 일을 할 테니 너희가 선택한 그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에 좀 힘써다오. 둘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둘 다 중요한 일이다. 이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마르다의 혈기. 마르다가 지금 자기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분주하다 보니까 동생을
원망합니다. 동생에게 불평해요. 이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이 지금 마르다를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놓고 책망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서 뭐 점심 중식 준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너희는 예배만 드리고 있느냐?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반대로 만약에 마리아가 반대로 성경에 없는 얘기 이거는 마리아가 아이고 주님 우리 언니가 뭘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렇게 시끄럽게 옆에서 섬긴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좀 책망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마르다가 또 책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리아가 책망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셨죠? 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거기서 시끄럽게 그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래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섬기기만 하니까 아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네. 불만과 불평과 염려, 근심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사모해서 막 듣는데 아이 시끄럽게 저렇게 섬기냐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이 동생을 지적하는 거예요.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보고도 어찌 가만두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가만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것을 알고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제발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불평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옳고 마리아는 틀렸으니 마리아를 좀 데려와서 내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이 부분이 마르다가 잘못된 부분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보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대로 일을 하면 좋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내가 경험해 보니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막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마리아가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와서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 신앙이 좋아지고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내 신념이나 확신이 완고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부드럽게 순종하고 유연해질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완고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유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아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유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신앙 믿음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뭐가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다라는 것은 완고하다 이런 얘기예요. 목이 곧아서 완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반대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뭐하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야생마 있잖아요. 밖에 있는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온유하다는 뜻이. 뭐 착하다, 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길들여져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모세는 참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수요일 날 무슨 얘기하고 있죠? 팔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더 자세히 이 얘기는 자세히 다음 수요일 날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다, 유연하다 이런 얘기, 유연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연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세도 혈기를 부릴 줄 알았어요. 혈기를 부렸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가 근데 화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위에게 가가지고 바위를 어떻게 했어요? 2번 쳤더라 그랬어요. 바위를 2번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2번 쳐버렸어요. 근데 물이 나왔더라, 안 나왔더라? 왜 나왔느냐? 물을 나오게 하는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걸 때렸을지라도 물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모세는 변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화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할 수도 있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내 성질대로 혈기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혈기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혈기가 나에게는 해가 돼요, 안 돼요? 나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있어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혈기 부린 나에게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해를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분노하며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르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했어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동생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섭합니다. 예수님 왜 가만두십니까? 이것이 마르다의 잘못이에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사모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얘기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을 2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랬어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면 원수 같은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원수 같은 남편이 사랑스럽다고요? 아니면 원수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 너무나 먼저 이게 성립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만 하고 용서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더라. 이것처럼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이 일을 보면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이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왜 마리아를 얘기했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섬기는 이것이 먼저다. 이것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자기 가진 모든 향유를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웠어요. 근데 그걸 본 가룟 유다는, 야, 그것으로 굳이 하지 왜 아깝게 거기다 허비하느냐 이랬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안 받다 보니까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둘 중에,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둘 중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평으로 섬기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대한 헌신을 정말 내 의지로가, 내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섬기는 일에 열심히 안 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섬겨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더라. 둘 다 중요하지만. 이해하셨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늘 힘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늘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 받은 은혜로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에, 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